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당신은 위선자야. 그 누구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종교적 행위는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 저변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위선적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다운 의인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보여줘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 종교 행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에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의는 구약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으로부터 바른 동기를 갖고 종교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행위로, 이런 의도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둘째로,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셋째로, 그러므로 바른 태도로 의를 행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구제하는 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금할 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의 주어는 너희들은이 아니고 너는입니다. 여기 쓰여진 주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즉,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러므로 구제할 때라는 말에는 구제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혹시라도 구제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들여 구제하기 위해 헌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은 후하게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본을 받아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헌신한 것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헌신했다면 가족을 위해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헌신했다면 비즈니스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헌신했다면 그들을 위해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에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제하기 위해 헌금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부자에게 불쌍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많아서 5만 불 정도 기부하는 것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비싼 양로원에 있는 것을 모르시죠? 그 사람은 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 동생이 5명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생명보험도 없이 죽은 것을 모르시죠? 그 사람은 또 네,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녀석은 기독교에 빠져서 목사가 되어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그 사람은 네,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와 동생의 가족과 아들에게 노란 동전 한 푼도 안 주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은 물질을 후하게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후하게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의 예산을 보면 재정의 80%를 20%의 교인들이 충당한다고 합니다. 재정의 80%를 20%의 교인들이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교인들이 20%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던 사역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는 풍성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융자금을 내고 선교를 하고 교회 운영하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왜 이분들이 풍성하게 드립니까? 그것은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풍성히 드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익명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익명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로 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우리는 구제하는 헌금을 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광고하면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상급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헌금해야 합니다. 신문에 광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표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고 헌금함 옆에 놓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주보에 11조 하는 사람, 특별 헌금 사람, 특별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교회 건물에, 의자에, 벽에 써 놓습니다. 누구누구가 이것을 헌물했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행동들을 합니까? 교회들이 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과 또 어떤 교회는 헌금한 액수까지 주보에 적어 놓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헌금 액수가 30%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헌금을 더 걷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를 씁니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하면 창피를 당하니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지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헌금 액수가 30% 느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30% 헌금을 늘리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주보에 써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저희 교회는 22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헌금을 누가 얼마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강 목사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헌금한 것을 보지 않겠는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헌금하는 원리에 대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할 때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한 분만 의식하고 그 한 분만 알도록 헌금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담임 목사나 재정 장로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익명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곳에 갚으신다는 단어는 보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상급은 천국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밀리에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천국에서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삼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는 날 현대에 가서 월급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을 위해 일했으니까 삼성에 가서 월급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보상은 일한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구제하고 헌금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구제하고 헌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끝납니다.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경찰들을 히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열심히 일한다고 사람들이 경찰들한테 음식도 가져다 주고 고맙다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모든 경찰들은 돼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히로에서 돼지가 되는 것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겨우 며칠이 지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끝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하고 헌금하면 우리는 더 귀중한 상급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만의 청중을 위해 구제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모두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른 죄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빛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빛을 서슴지 말고 그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억제해야 합니다. 즉, 숨기고자 하는 유혹이 오면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오면 감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 구제나 헌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급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에는 적절한 상급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상급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에 대한 적절한 상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보고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하면 잘못된 상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에 대한 적절한 상급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상급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구두쇠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50불짜리 꽃병에 손잡이가 부러져서 이불에 파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쇠는 그 꽃병을 2불 주고 샀습니다. 종업원에게 포장해서 택배로 친구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친구가 그 꽃병을 받고 자신이 그것을 50불 주고 샀는데 택배로 운송하다가 깨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친구에게서 감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쁜 꽃병을 보내주어서 고맙네. 깨진 손잡이까지 따로 포장해줘서 수고했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두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풍성히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최대한으로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참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풍성히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익명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익명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상받기 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풍성히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